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라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워야 이긴다. 사실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프리퀄 설교입니다. 기본 배경되는 설교를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워야 이깁니다. 시작. 어떻게 이길 것 같습니까? 박성민 형제, 그 웃음의 의미를 아주 놀라운 웃음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워야 이긴다.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제 한국 프로축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다들 우승을 목표로 출발을 하죠. 프로야구도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는 한창 시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에서 그리고 이 페넌트 레이스나 또 포스트 시즌 같이 이 과정들 다 거치고 우승팀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기려고 한다면 일단 뛰어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죠. 엄청난 경비를. 일본의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7억 달러. 7억 달러면 8천억 원입니다. 야구로 8천억을 번다. 예, 문성만 집사님 입이 쩍 벌어지는 8천억 할 때 입이 쩍 벌레.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액수입니다. 야구 하나를 가지고 8천억 원. 우리 환율로 따지면은 8천억 원 훨씬 더 받겠죠. 엄청난 경비를 줍니다. 우리나라 이정우 선수도 1억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야구만으로도 1,000억을 버는 우리 한국 선수가 가서 지금 막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이렇게 사람이 기대를 겁니다. 많은 선수들 중에서 뛰어난 선수들은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선수를 데리고 오면 우승할 수가 있다. 특별히 농구는 한두 명이 잘하면 이 우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농구 같은 경우에 정말 뛰어난 선수, 그 한 선수를 영입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둡니다. 훌륭한 감독이 있으면 이 경기를 풀어나가고 또 이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승 청부사, 우승을 잘 시키는 감독, 그들의 몸값은 뛰어나고 또 그 감독과 계획하려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과 또 많은 지원들, 이런 것들이 우승을 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또 투자자가 필요하다. 예. 또 정보, 아이템이 필요하다. 지금 다 돈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자, 성공하려면, 사업에 성공하려면 인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그냥 죽다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좋은 부동산, 좋은 자리를 잡아야 성공할 수가 있다. 또 특별한 레시피. 이번에 제가 여수에 가가지고 딸기 모찌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딸기 모찌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네, 집사님 계시네요. 맛이 어떻던가요? 일본에서 건너온 건가요? 그렇구나. 예. 저는 이번에 여수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뭐죠? 딸기 모찌인데, 떡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모찌 안에 딸기가 들어있습니다. 먹으면서, 야, 이거 처음에 생각한 사람은 누굴까? 탕후루도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나라 막 유행되고 그러면서, 야, 이거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굴까? 예. 특별한 레시피.
근데 중요한 건 남들이 돈 다 벌고 난 다음에 나중에 뛰어들다가 이 대만 카스타르처럼 또 뭐 사건 하나 터지면 이게 한 방에 그 꿀벌 아이스크림, 저는 그 진짜 벌집 아이스크림 저는 진짜 맛있던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런 레시피,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비싼 모델료를 주고 이 모델비들을, 특히 치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그런 모델들을 사용합니다. 사업을 성공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이런 방식을 따르는 최근에 추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학, 교회가 자라고 또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집중을 하면서 마치 이 회사를 운영하듯이 그리고 새로운 사업체를 진행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또 복음은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야 이긴다. 돈이 많아야 이긴다. 남들보다 빨라야 이긴다. 인맥을 가져야 이긴다. 그리고 남들보다 힘이 있어야 이긴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움이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걸 영어로 the one thing I ask,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딱 한 가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이 상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7편 2절에 나의 대적들이, 그 다음에 나의 원수들이, 자, 악한 사람들인데 이 악한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인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악한 사람인데 나와는 마주칠 일이 없다. 그럼 나에게는 별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악인인데 나의 대적이 됩니다. 그런데 대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원수가 된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서 진을 치고 있다. 이 진을 친다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하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친다. 그냥 겁만 주고 위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타격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하고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무력 시위하면서 예를 들면 거래처에서 우리 투자금 뺀다, 또 우리가 너에게 지지하는 것을 내가 철회한다, 나에게 막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할 테면 해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인 위협이, 실제적인 타격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등 돌리고 또 나에게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그 돈을 빼가고 투자금을 회수해가고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공격한 이것이 나에게 전혀 타격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1절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자기가 위태로운, 자기가 힘든, 자기가 고통스러운, 그리고 자기가 난처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이 시편의 기자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라를 본 사람들은 정말 그 오로라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 오로라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텐트 밖은 유럽, 노르웨이 편 그거 보시면 오로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예,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나 이런 북쪽 지방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또 이 오로라가 아주 활동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이걸 본다 하는데, 그런데 이 오로라를 한번 본 사람은 그 광경에 정말로 함몰된다고 합니다. 그 우리 PD 중에 여러 스타 PD인 PD들이 여러 많이 PD 있지만, 예전에 1박 2일을 오랫동안 했던 나영석 PD, 정말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탈진이 됐습니다. 엄청난 시청률이 오르고 사람들이 그냥 막 좋아해주고, 그런데 더 이상 내게 나올 것이 없구나. 그래 이 사람이 그 회사 휴직계를 내고 그 오로라를 보러 아이슬란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첫날가도 못 보고 이틀은 못 보고 셋째는 못 보고,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이 오로라를 결국 보고, 이 오로라를 보는 순간에 그 오로라의 그 아름다움이나 영롱함, 이거에 완전히 압도되면서 자기가 그동안 아이디어 짜내고 열심히 또 사람들하고 같이 촬영하고 힘들고 그랬던 그 빠져나갔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면서, 그러고 다시 이제 귀국하여서 삼시세끼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많은 작품들을 또 활동할 수가 있었다. 어차피 레이스는 길다, 이 나영석이 쓴 그 책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언제 오로라 만날까? 언제 오로라 만날까? 언제 오로라 만날까? 그 마지막 날 탁 오로라 만날 때 그 정말 그 감동, 이걸 보면서 야,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방전되고 방전되는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확 보면서 이 사람이 가득히 채워졌다. 그 오로라는 아무 곳에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아이슬란드에 가서, 그리고 또 특별한 시간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질 때 이 오로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의 빛이며 구원이시며 내 생명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무섭지 않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상황 속에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영적 고지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 고지론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탑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더 유명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의 발로였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개혁을 하고 위에서부터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 한국과 일본 차이가 많이 있지만 복음화율이, 복음이 시작될 때 한국에는 이 하층민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졌고, 일본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성주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고니시 유키나가 그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선봉장이 되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이 사람의 팻말이, 휘장 깃발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독실한 천주교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만 명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 난 이제 신이 되었다. 나중에 노량할 때 아주 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후손, 후계자, 그 편들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 사람들 이름을 막 어렵게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김현철, 박승민 얼마나 좋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 다음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세력 간의 전쟁이 이게 세키히와라 전투? 임진왜란 이후 5년 후에 일어난 정말로 일본의 역사가 바뀐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편을 들다가 졌습니다. 일본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지면 할복이 뭐냐면 자기가 이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집어내고 참 진짜 희한한 문화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명예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할복 안 한다. 일본 역사에 보면 참수를 당해서 죽은 적의 장군, 내가 전쟁을 하여서 적의 장군을 이겼으면 할복을 하게 하는 것이 명예로운 그겁니다. 그런데 3명의 장군이 참수를 당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아닌데요?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일본 이름이 힘들다.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졌습니다. 그리고 할복하라니까 나 할복 못한다. 왜? 나는 천주교인이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10,000명을 죽여놓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일본 사람들 진짜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목을 쳐달라고. 그래서 3명 중에 한 사람이 참수당한 것이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뭔 이야기 하나 더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일본의 위사람들이 귀족이 성주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다.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독교다. 그런데 한국은 이 땅의 천민들 정말로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교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복음이 시작된 조금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고지론이 되어서 우리가 위사람이 되고 힘있고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희한한 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고가 돼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의 빛이며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능력, 하나님 나의 생명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멋진 웅장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실감하는 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멋진 의리의리한 그런 교회당 성전당에서 와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다. 이것을 넘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든 곳이 성전이다. 내가 혼자 주기도문 외우고 내가 혼자 찬송 부를 때 그곳이 성전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것을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붙들 때 원수들이 악인들이 대적들이 군대가 나를 아무리 덜덜 볶아도
정말로 나에게 치명상을 날려도, 나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신비적인 능력 이런 분이 아닙니다. 마치 부적을 갖고 있으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나를 피해간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면 나는 안전하다. 그 굉장히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주일 오전에만 딱 드리고 끝, 이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그 삶이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이제 예수님이 보통 그 세상의 기록처럼 이렇게 해서 AD 33년 33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로마에 비하면 기독교는 정복지, 식민지에 그것도 사형을 당한 사형수의 무리들이 로마 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랬던 이 기독교가 로마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 당시는 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층민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로마에서는 황제를 외에 다른 사람을 나의 주, my lord라고 하면 이건 반란죄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에 대한 허수문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로마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200년, 300년도 안 되어서 이 로마가 기독교로 변하게 된 것, 거기에 학자들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순교를 당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순교를 피하지 않습니다. 맹수에 물려 죽는데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불 속에 타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영화 코바디에서 보면 왜 쟤들은 불에 타면서도 노래를 부르냐고, 그것이 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두 번째, 그 당시 로마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결혼 전에 신랑도 신부도 다 타락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문란한 이 왕족과 이 귀족 중에 자기 아들을 좀 깨끗한, 좀 정결한 그런 아가씨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모든 귀족들은 다 타락하고 다 난잡하게, 그런데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이 크리스찬, 이것을 세상도 인정하면서 기독교 여인들이 왕족과 귀족에 결혼하면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서 이 로마가 점점 변하게 되었다. 그렇게 학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AD 250년경에 로마에 심각한 질병, 전염병이 퍼집니다. 죽은 시신을 밖에 그냥 내버리고, 그러니까 더 전염병이 퍼지죠. 그리고 병에 걸렸다 싶으면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이 그냥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밤중에 죽어 내팽개친 이 전염병으로 죽은 그 시신들을 가져다가 매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버려진 이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전염병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런 복음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아름다운 영향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걸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자연의 아름다움, 어떤 정말로 특별한 관광지나 어떤 특별한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장엄한 자연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확 정화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쫙 이걸 보면서 이 마음이 비워지고 하산하면 원래로 돌아가고, 그래도 이 자연 풍경 앞에서 감동을 느끼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예를 들면 연예인, 여러분들은 어떤 연예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제 친구 중에 그 전지현을 본 분이 한 달 동안 전지현 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그 촬영할 때 봤는데, 야, 얼굴이 진짜 손바닥만 하더라. 그리고 경찰복을 입고, 경찰 복장, 여자 경찰 나오는데, 야, 얼굴에 빛이 나더라. 자기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저 전지현에게 체포당하고 싶다. 목사님인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이쁘고 멋지더라. 한 달 동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지현.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멀리서 그냥 영화 촬영하는데 한 번 봤는데, 이게 그냥,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응?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으면 또 좋은 공연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정화되고 눈물이 흐릅니다.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멋지고 위대한 작품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주룩 흐르고 약간의 그 현기증이 나는 이걸 스탕달 신드롬. 너무너무 위대한 작품을 보면 이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런 터치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은 그냥 곡절은 노래가 아니고 흥겨운 노래가 아니고 참 우리 가사 하나하나의 고백. 그 고백이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단지 뭐 늘 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새 힘을 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비록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이스라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걱정거리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제 직장생활 가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또 확률이 달라지고 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이 나고 걱정되기도 두렵기도 하고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좋은 동료들 만나야 되는데 좋은 선배 만나야 되고 좋은 상급자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얼마나 더 성숙시키실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